네,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선택하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인간이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때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처벌하신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질서함,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무질서함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이 혼돈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혼돈이 가득한 이 땅을 역설적으로 홍수라고 하는 혼돈을 통해서 다시 그 혼돈을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혼돈을 없애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함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무질서함 가운데, 혼돈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는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내와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혼돈된 상태가 있을 때,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십니다. 노아는 오늘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홍수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아갑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받고 반응해서 구원의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아주 좋은 일종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요청합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 전도를 많이 부탁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이번에 전도하기 원합니다.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세례를 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 부모님이 제가 목회자가 가는데 괜찮다고 말씀하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괜찮다고 하면요, 복음을 영접해요. 그런데 부모님께 우리 목사님이 갑니다 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 잘못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부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전도가 어려워져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통 전도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벌써 마음이 탁 닫혀요. 목사님이 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부탁해요. 아버지,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아픈 경우에는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십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부모님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이 한 달만 있으면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해외로 이주하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아마 내일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다른 가족들이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절대 나는 목사님이 와도 전도되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당일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다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아주 흔쾌히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목사님이 와도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성도님이 이제 해외로 떠났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는 건강하셨거든요. 돌아가실 분이 아니셨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 어르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구원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또 재작년인가 코로나 때인데 또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 이제 부모님이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됐어요. 이렇게 가족 명찰을 착용하고 이제 가족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역시 뭐 똑같이 제가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게 됐어요. 또 가서 또 제가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계셨던 그 부모님 어떤 분이냐면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많은 동료 교수님들과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지성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겠어요? 이런 게 전도할 때 참 중요한데 고향이 똑같더라고요. 고향이 혈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혈연지연, 이게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어딘데 그랬더니 이분이 같은 고향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향이 같은 목사님이 왔다고 그냥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용기를 내서, 교수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나중에 가족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 믿겠대요. 근데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전도해도 안 됐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인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냐면 그 주변의 동료 교수님들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장례식에 왔는데 아니 장례 예식이 기독교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날 영접하고 한 주가 지나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지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창조는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고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땅이 죄로 오염되고 얼룩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협력하시는 분이세요. 결정론적으로 세상을 창조해 놓고 기계론적으로 세상을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까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이 7장 말씀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주로 짐승들,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상상은 안 갔지만 온갖 종류의 하여튼 짐승들이 다 종류별로 다 왔대요. 암수, 뭐 한 쌍, 네 쌍, 뭐 두 쌍, 네 쌍 이렇게 다 들어왔다고요. 그럼 여기가 방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족 8명 탑승하고 이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탔어요. 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방주인데 이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방주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떠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동물들이 타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동물들이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막 움직이니까 소도 소리를 내고 말도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새는 막 날아다니겠죠, 그렇죠? 아침마다 새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울겠죠. 그럼 여러분, 그 방주 안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보면 약 1년 정도, 1년 조금 더 머물렀어요. 방주 안에서 전혀 땅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 방주 안에서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근데 소리만 있나요? 1년 동안 여러분, 그 모든 동물들이 배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변 활동을 하면 그 냄새가 또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정말 힘든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환경이 비록 홍수로부터 보호해 주지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 중에 혹은 동물들 중에, 물론 뭐 동물들은 쉽지 않겠지만 노아의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방주를 뛰쳐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제 이 방주 안에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에 걸릴 것 같아요, 난 나가야 되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면 여러분 죽죠. 문을 열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불완전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 기대를 가지고 혹시 교회에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등록하지 않고 여전히 온누리교회를, 혹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누리교회 와서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과연 이 교회에 내가 정착해도 될까?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일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이 교회밖에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늘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그때는 청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보세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동력자들이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요, 철저하게 결과론적이에요.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아주 잔인한 곳이 세상이에요. 인과 응보론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안정해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픈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여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가 되셔서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방주로 데려오는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로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복은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생명력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 역동적이잖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위치에 올라가도 성공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뭐예요? 생명력이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평화가 있을지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8장 17절 말씀해 보면,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 노아의 가족, 그리고 순종한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노아를 보면, 노아의 삶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죠. 혼자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방주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맨날 믿음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믿어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는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기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별로 잘 안 응답돼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올 때 그걸 붙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 발걸음을 내디뎌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오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노아의 가족들도 순종하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동물들도 순종한 거예요.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나왔대요, 노아에게로. 그럼 말씀을 보세요.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온 거예요. 얘네들도 순종한 거예요. 인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년 뒤에 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죠. 오늘 8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과 16절 다 함께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자, 홍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막 이렇게 새들도 내보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방주에서 걸어 나오는 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요. 듣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뭘로 얼룩져요? 혼란해져. 혼돈이 가득하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혼돈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혼돈 상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역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여러분 아버지 말 듣고 방주에 들어가시겠어요? 아마 어떤 자녀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지 않았을까? 요즘 세태를 보면 다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또 방주 안에서 잘 지냈어요. 성경은 있는 사실만 기록하니까 그 안에서 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나올 때도 보면요, 이 동물들이요 종류대로 나왔다고 나와요. 제가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종류대로 나온 건 질서 있게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사자도 나오고 뭐 호랑이도 나오고 암컷도 나오고 뭐 막 섞여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종류대로 나온 거예요. 종류대로. 이건 뭐예요? 질서 있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1년 동안.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나만 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여러분 방주로 같이 태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동물도 들어오고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노아의 메시지만 듣고 순종했을까요? 저는 노아의 삶을 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노아의 믿음을 본 건데,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게 믿음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나 남편이, 내 자녀들이 관계성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받아주는 행동을 해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보냈던 신뢰. 여러분, 노아인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해가 갔겠어요? 때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고, 여러분, 완벽한 믿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사람들을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이해가 안 되면 화내고 싸우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싸웠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보니까 우리 아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화를 낸 걸 제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제가 바라볼 거라고. 당신이 내가 화낸 거를 아마도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맥락만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전후 과정을 쭉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이해가 된다고. 근데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아내가 마음을 확 푸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끝까지 그 상황만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왜 화를 내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항변했으면 아마 그 싸움이 커졌겠죠. 근데 아내 이야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그 앞 모든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화를 풀어주고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꺼이 믿겠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을 향해서는 이게 쉽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해되는 것처럼 전하면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모습과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납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질병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요, 다 가족 구원이에요. 근데 요즘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요청이 뭐냐면 자녀들이 안 믿는데요. 자녀들이 옛날에 잘 믿었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데요.
대학교 가고부터는 안 믿는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또 안 믿는데요. 그래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훌륭하고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말로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도저히 자녀들이 내 이해에 맞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무한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냥 나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려졌어요. 논리적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용납해주는 사랑을 전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어도 가족들만큼은 노아를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큐티를 잘못하면요, 어우 힘들어, 맨날 심판만 이야기하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면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죄에 초점을 맞춰요. 오리지널 신에다가.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오리지널 신이 아니에요. 원죄가 아니라 오리지널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때로는 그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심판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돈을 하나님의 방식의 혼돈으로 혼돈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쓱 해결해 주지 않아요. 더 우리를 혼돈 상태로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인을 붙드시고 나머지를 다 죄를 멸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상태가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기도해도.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도 힘들고 혼란함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현실을 돌아볼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회의가 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손 내미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방주 가운데 탑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고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들과 삶의 비전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하나님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방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과 모든 절망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이 맞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